1923년도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에 미국 재계를 쥐어잡고 있는 9명의 성공한 실업가가 모였습니다. 미국을 지고 흔드는 그런 재계 거물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겠습니까? 그렇죠? 자, 누군가? 찰스 슈왑, 최대 철강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세뮤얼 인선, 그런 최대 전기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하워드 홉슨, 그런 최대 가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엘버드 폴, 그는 하딩 대통령 내각의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레온 프레이저, 국제은행의 행장이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 아서 코틀, 월스트리트의 큰손이었습니다. 이바 크루거, 최대 전매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돈을 번 데는 귀신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일까 이목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25년 뒤에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찰스 슈왑, 파산해서 인생 마지막 5년을 빚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세뮤얼 인설,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 무일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홉슨,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리차드 위트니는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알버트 폴,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방면되었지만 파산 상태였습니다. 레온 프레이저와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이바 크루거는 자살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서 코트는 무일푼으로 죽었습니다. 25년 전에 비하면 이들이 그렇게 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들이 왜 그렇게 파산해주고 죽어내서 정신병자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1929년도 대공황했을 때 주식도 파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돈 버는 데는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생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 패가 망신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도 그 삶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삶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닌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 삶이야말로 진짜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요 진짜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시간의 차이가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어떤 집에 살았든지 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관에 들어가서 반평도 안 되는 그런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묘비명이 이렇게 붙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대시, 몇 년도에 죽었다.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대시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대시. 몇 년에 태어나서 죽었고 죽었다. 대시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 70년, 80년, 100년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대시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죠. 그게 추가되는 것이라면 본인이 남긴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미리 유언에 내가 죽으면 묘비를 세워주고 이렇게 붙여달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준비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뭔가? 미국에서는 RIP, Rest in Peace, 그밖에 없죠. 누구 편안히 잠들다 이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묘비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때를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고 준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모른 채 그냥 죽습니다. 허겁지겁 하다 죽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뜻과 의지에 관계없이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출생 아닙니까? 그죠? 내가 태어난 부모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태어난 나라 선택했습니까? 어느 때는 선택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되고자 했지만 안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의 목적을 지었다는 겁니다.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런 거죠. 나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 목적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삶을 투자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그 사람은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때가 돼서 그분은 나가셨고 때가 돼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루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도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 내보다 앞서온 자는 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와서 하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하는 거죠. 몰래 들어와서 세 가지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도둑이 내 언제 옵니다라고 광고하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게 들어와야 훔쳐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남의 것을 그냥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걸리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도적이죠. 그러니까 몰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은 그게 아니고 양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명 받으면 다 안 죽게요. 그 말씀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평안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럼 죽었는가,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시러 오셨대. 그 앞에 그런 생명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생명을 따지려면 우선 죽음부터 해야 됩니다. 죽음. 죽었다는 거죠. 앞에 사람들. 자, 일반적으로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에 강견 뱀의 말을 듣고 했다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그들이 안 죽었어요. 아담은 쫓겨났지만 그 뒤로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죽었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와 분리된 것이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누구도 거기에서 생명책이든 아니면 심판책이든 맞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거기서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음부, 그러니까 말하는 지옥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누구 대외 없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받고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마지막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얘기 보면 지옥이 있을까? 지옥은 없어.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야 되고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누구도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걸 다 갚았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믿는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죄. 한국에 여러 가지 오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자살공학도 있지만 성형공학입니다. 성형공학. 성형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각 나라별로 성형을 하는 부위가 다르다고 합니다. 라틴계에서는 몸매 곡선을 중요시한답니다. 중요시하는 중에 하나가 엉덩이랍니다. 그래서 라틴계에서는 엉덩이에다 오히려 기름 지방을 넣는데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듭니다. 라틴계가 굉장히 힙하고 큽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살을 뺍니다. 지방을 빼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가슴 확대를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태리에서는 코 수술을 많이 한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히잡, 여자들이 이걸 많이 가리지만 그런데도 얼굴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아시아에서는 턱을 깎아서 이렇게 갸름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쌍꺼풀 수술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요즘은 아마 영구 눈썹도 꽤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영구 눈썹. 화장하는 귀찮은 거지. 하여튼 영구 눈썹 색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졸업 선물로 이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쌍꺼풀이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끝나고 아니면 뭐 대학교 가든 왔는데 보니까 달라졌어. 그럼 분명히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코도 높이고 눈도 크게 만들었고 광대뼈를 깎아서 갸름하게 만들었고 가슴도 만들었지만 비로소 다음에 태어날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태어날 자녀는 성형 이전에 눈도 작고 가슴도 작고 쌍꺼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원래 가졌던 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얼굴 바꿨지만 그 원래 모습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태교한다고 찬송가도 틀어주고 말씀도 틀어주고 뭐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 죄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DNA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흔히들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을 많이 행하면 됩니까? 그럼 선을 얼만큼 행해야 그게 없어집니까? 그죠? 그 얼만큼 한다는 기준을 또 누가 정합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내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이 아들이 뭐 갚아준 것을 믿으면 내가 죄삼, 내가 없는 걸 해줄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1982년에 책으로 출판되었고 93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오스카상을 휩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는 영화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휩쓸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신드라는 사람은 나치 독일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근데 1939년도에 그 사람이 폴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럼 폴란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치들이, 독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선량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빼앗고 죽이고 수용소에 넣는 걸 봤다는 것이죠. 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방법으로 유대인을 1200명 구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 작가는 호주 작가입니다. 호주 작가의 이름이 토마스 케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작가가 이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직접 만나서 물었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치 당원인데 어떻게 당 당원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네가 구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신들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자기 나치 동족에 있던 독일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학대하고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 잘못한 사람들 보면 저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짐승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빼면 뭡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저렇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영역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십시오. 권력이든 부든 뭐를 얘기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풍분히 가졌어요. 넘칩니다. 근데도 가난한 사람들 걸 빼앗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양에게 생명을 주신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십니까? 풍성한 삶을 주시기 하셨답니다. 풍성한 삶.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예수 믿으면 다 이 땅에서 거부된다, 갑부된다라는 얘기는 부자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시장적인 표현이 아니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안한 삶, 여유로운 삶,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온 다음에 자, 이제 살려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잘 자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원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마치 양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꼴을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풍요로운 삶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대로 유대인들이 원수 아닙니까? 다 죽어가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 영빨에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서 소독시켜주고, 싸매고, 올리브 기름 바르고, 한 다음에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안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쉬는 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자기는 또 목표대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돈 더 주면서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잘 돌봐주라. 혹시 더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내가 도움 줄게.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근데 줄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늘 주님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걸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가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한국에 특히 IMF 지날 때, 지금도 어려울 때 지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악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면 뭐라 합니까? 야,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당신이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공의, 정의라는 말이 참 많이 됩니다.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Justice. 공평과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공평한 삶은 동물 세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서로 나눠 먹을 줄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가장 뛰어났다는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것, 말은 쉽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거부였던 락펠러, 존 락펠러, 그렇게 부자였지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못 먹어, 조금 죽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쌓아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죽어야 돼요. 먹지도 못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테이블 위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뭐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 말이 그겁니다. 나눠주는 것이 복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먹을 수 있었고 그의 생명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맨하탄에 있는 모든 물값은 락펠러가 됩니다. 나눠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꼴을 먹여준다는 것은 양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한번 먹었으니까 왕창 먹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그죠? 매일 먹습니다. 수시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위로 없다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끝인 사람은 삶이 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신용카드 광고에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린 애를 갖다가 그네에서 이렇게 밀고 흔들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밀었다가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히 밀 때는 어린 애였는데 돌아올 때는 보니까 10대에 80kg 되는 거구가 돼서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휙 치니까 아버지 뒤로 벌렁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뜨는가? 삶은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구가 뭡니까?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까? 라는 그런 소리. 신용광고자 그겁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뭡니까? 리타이먼트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는 막연하게 다음에 뭐가 되겠지가 아니고 미래는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죠. 오늘 할 걸 미루면서 다음에 하지 뭘 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현재가 뭡니까?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그게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현재가 프레젠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피부 색깔, 국적,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하루라는 것을 공평하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다시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지나면서 하나님은 너 얼마나 세상 사는 동안 큰 상 받았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가방끈이 기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본다면, 야, 너는 왜 빌리그람 목사 같은 삶이 안 됐냐? 아니면, 너는 왜 스티브 잡스 같이 이렇게 출세하고 뭐든 발명치를 못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을 때 이런 목적으로 짓는데 너는 그 목적대로 왜 안 살았니? 라고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게 주어진 하루를 헛되게 버리면 안 되고 뭡니까? 주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그걸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지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굴 통하든지 간에 기회는 주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참 수고했다 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게 주님의 인정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그 사람은 내 하루로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삶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그저 오신 것이 아니고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 받고 끝 아니고 매일매일 더 나아진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몫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부름받고 3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 내게로 나오라.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양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라. 어디 아픈 데로 없니? 이렇게 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더 풍성한 꼴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영생과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충성된 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가야 될 본향을 염두에 둔 삶입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뭐 적당히 살아보면 가겠지 뭐.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삶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전혀 기억합니다. 정말 주님을 그저 영접할 때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진짜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져 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 식어버리고 냉랭한 마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피드백 안 하면 그렇죠? 누구도 풍성한 삶이 아니요 냉랭하고 내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 살겠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자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는 삶, 나눠주는 복된 자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